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3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매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새로운 시대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를 말하는 성경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포도주, 세부대, 그리고 안식일 이런 개념들은 모두가 전부 다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을 받는 것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죄인들이랑 세리랑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시대 율법으로 따지면 죄인과는 식사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도 함께 있으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리는 원수였어요. 나라를 배신하고 로마에 세금을 받아서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와 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또 많은 죄인들과도 식사를 하는 걸 보고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죠.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고 병들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다 터지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27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예수님께서 새 부대, 새 포도주 이런 거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그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 내가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이 되면 당연히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식일과 또 그리고 죄인, 아까 전에 말한 예수님이 식사했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죄인이랑 밥 먹는 거, 세리와도 있는 거, 그리고 안식일 날도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하는 것들 모두가 전부 다 율법을 다 어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를 생각하는 그 율법으로 이제는 이 시대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당시 사람들은 죄인들은 곧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을 향해서 질타하고 막 비난할 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 너희들이 바라보는 죄인이 예수님이 볼 때는 병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고쳐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고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분명히 고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딱 보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은 살아면 안 되고 고쳐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병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필요했냐면 모두 다 병원에 가야 되는 환자였던 거죠. 고쳐져야 되는 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환자로 보지 않고 죽어야 되는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두 가지의 눈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대상을 보고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환자야, 고쳐져야 돼 라고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눈이 딱 어떤 사람의 눈과 똑같냐면 고쳐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을 고치고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역할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렇게 고쳐진 사람이 지켜져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내가 고쳐졌어요. 내가 고침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요. 평일날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평일날도 집에 있으면서 성경책 보고 싶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환자로 보신 거예요. 환자. 저도 환자였고 여러분도 모두가 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했고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아서 예배당에 와 있고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환자거든요. 저도 환자, 여러분도 환자.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전부 다 환자였어요. 다 병들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다 환자인데 문제는 자기가 환자인 척을 하지 않거나 환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분명히 환자고 내가 분명히 예수가 필요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환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오늘날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저 세상에서 찾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가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환자잖아요. 맞아요. 1차적으로. 근데 제가 목회자로 목회를 하면서 볼 때요, 환자가 저 세상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아요. 환자가 사실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환자거든요. 예수가 필요한, 의사가 필요한 다 환자인데 교회 안에 환자가 더 많아요. 분명히 환자라서 고침받아서 여기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환자인데 교회 와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자기가 환자가 아닌 것처럼 사는 거죠. 내가 분명히 환자거든요. 고쳐줘야 되고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데 환자가 아닌 척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환자가 아닌 척을 하고 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가 환자인 척, 나는 환자복을 입지 않았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율법과 전통이었어요. 율법과 전통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환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환자가 아닌 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직분이에요. 직분. 저 사람 목사님이야. 저 사람 장로님이야. 저 사람 권사님이야. 저 사람 장례집사고 집사님이야. 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율법과 전통처럼 내가 환자가 아닌 것처럼 엄청난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환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내일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매 시간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환자가 아닌 척을 해요. 환자가 아닌 척. 난 분명히 환자거든요. 아프거든요. 한 주간을 살면서 온갖 죄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왔으면서 환자가 아닌 척, 대표기도를 하면서도 거룩한 척, 봉사를 하면서도 거룩한 척, 모든 걸 다 척척 박사처럼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란 이유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환자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환자예요.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인데요. 더 그들보다 심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과 직분과 서열 때문에 내가 환자 아닌 척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환자거든요. 환자인데 환자 아닌 척을 하는 사람들은요 중증이에요. 정말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은 환자입니다. 환자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환자로 내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안식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고침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안 지키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뒤집으면 뭐냐면 나는 환자인 적이 없었던 거죠. 나는 환자인 적이 없어서 감사한 적도 없고 고침받은 적도 없다라는 말을 스스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죠. 안식일과 환자와 의사 이야기가 한 문장, 한 문맥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에 환자가 아닌 척 하지 마세요. 환자입니다. 저도 환자, 여러분들도 환자입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서 잘 고쳐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올 주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동시에 환자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일정한 직분을 받고 일정하게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 생각하면 어느 때부턴가 자신이 환자가 아닌 척을 합니다. 분명히 환자이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자기가 환자가 아닌 척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환자인데 환자 아닌 척을 하며 밖에 나가서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의사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환자를 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환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환자인데 우리가 먼저 교회를 다녔다고, 우리가 먼저 직분을 받았다고 환자가 아닌 척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환자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고쳐주신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환자가 아닌 척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서열과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지, 우리 집에는 몇 대를 예수를 믿고 있는지가 감투가 되고 가면이 되고 갑옷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아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는 환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고침받은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고침받은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다가올 주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주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치료하신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는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상처가 나고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의사 되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